삶은 때때로 고통스럽고 마음은 이유 없이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반야심경의 짧지만 깊은 한 구절을 통해 괴로움 속 마음을 어떻게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눠봅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괴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괜히 우울하거나 작은 말 한마디에 깊이 상처를 받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감정에 시달리기도 하지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감정에 휘둘리는 걸까요? 불교에서는 이 괴로움의 뿌리를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에서 찾습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실체가 없는 감정을 진짜처럼 믿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게 차가운 말을 했을 때 그 말 자체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무시당했다, 나는 소중하지 않다는 생각이 그 말 위에 덧붙여지면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그 일이 정말로 나쁜 것이어서가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해석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그 마음을 바로 보면 고통도 사라진다. 이 말은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세상을 바꾸려 애쓸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괴로운 순간에는 우리는 대개 그 감정을 없애려 하거나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괴로움은 억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되려 억누를수록 그것은 더 강한 그림자로 돌아오지요. 그럴 때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든 형상 있는 것은 공하고 공한 것 또한 형상으로 나타난다. 괴로움도 그것을 만든 감정도 사실은 실체 없는 흐름일 뿐입니다. 마치 하늘 위를 흘러가는 구름처럼 잠시 머물렀다가 흩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감정에 빠져드는 대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괴롭구나. 슬픔이 있구나. 분노가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한 걸음 물러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파도를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관이라 하셨습니다. 무엇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마음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사실 감정은 그냥 지나가는 기분일 뿐입니다. 지금 느끼는 이 슬픔, 이 외로움, 이 분노도 잠시 머물다가 지나갈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그 감정을 붙잡고 나의 것이라 여깁니다. 그 순간부터 고통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무아히 가르침도 전해줍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마음조차 진짜 나가 아니라는 것. 이 마음은 일어나고 사라지며 내가 아닌 조건들에 따라 변화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자유입니다. 누군가의 말에도 상황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중심, 그 고요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가 괴롭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감정이 나를 덮치지 않도록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힘. 그 순간 괴로움은 감정이 아니라 지혜의 스승으로 바뀌게 됩니다. 괴로움은 때때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보여주지요. 그러니 괴로운 순간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감정 속에는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오늘, 반야심경의 지혜로 그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것이 고통을 넘어 진짜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반야심경은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짧고 가장 널리 알려진 경전입니다. 단지 260여 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방대하지요. 불자들에게는
일상처럼 외워지고 수행자들에게는 평생 묵상할 주제로 삼는 이 경전. 그 짧은 글 속에 부처님의 깨달음과 자비 그리고 고통을 넘어선 지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파냐란 산스크리트어 프라즈냐의 음역으로 지혜를 뜻합니다. 이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모든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입니다. 그리고 심경이란 마음의 경전이라는 뜻이죠. 즉, 파냐심경은 지혜의 마음을 드러낸 경전입니다. 어떤 지혜일까요?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고 고정된 자아도 없으며 형상과 느낌, 생각은 모두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깨달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고정되고 진짜로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건 내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 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해.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결국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파냐심경은 그 모든 것들이 본래 공하다고 말합니다. 공이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체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겼다가 또 조건이 사라지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도 나무가 있고 목수가 있고 도구가 있었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어우러져 생겨났기 때문에 의자는 그 자체로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사람도 감정도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고 여기는 이 몸과 마음도 수많은 인연으로 인해 잠시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파냐심경은 말합니다. 오온계공, 도일체고액. 모든 존재의 구성 요소가 공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고통과 재난을 넘어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반드시 이뤄야 해. 그 사람은 내게 이렇게 해야만 해. 이건 절대 없어져선 안 돼. 이런 생각이 고통의 뿌리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공하고 그 대상이 공하고 심지어 그 감정조차 공하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집착이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파냐심경이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 말은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함께 가자는 뜻입니다. 지혜를 통해 번뇌의 강을 건너 깨달음의 언덕으로 나아가자는 부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짧은 경전 안에는 그토록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경전은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고 체험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을 때,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 혹은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할 때, 그럴 때 파냐심경 한 구절을 되새겨 보세요. 색즉시공, 공즉시세. 눈에 보이는 이 세상도 내 마음에 있는 이 감정도 모두 본래 공합니다. 이것을 마음 깊이 체험하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합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본래의 나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나라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나는 기분이 나쁘다. 나는 성공하고 싶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지만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그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주장하고 때론 미워하는 그 나라는 존재는 과연 실제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체로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충격일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명백한 존재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크게 괴롭히는 착각의 씨앗입니다. 불교에서는 나라고 여기는 존재는 오온의 집합이라 설명합니다. 오온이란 생몸과 물질, 수 감각과 느낌,
상생각과 인식, 행의지와 습관, 식의식과 분별을 말합니다. 이 5가지가 모여 우리는 나라는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중 그 어떤 것도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그저 끊임없이 변하고 흐르는 것들입니다. 한 예로 생각해 볼까요? 오늘 아침 느낀 감정과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제 나는 화가 났지만 오늘은 평온할 수도 있고 내일은 불안할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감정이 나라면 왜 계속 변할까요? 왜 나는 기분 따라 바뀌는 걸까요? 마찬가지로 몸도 매 순간 변합니다. 어릴 적 사진 속 내 모습은 지금과 완전히 다르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저 시간이 흘러도 나는 나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착각입니다. 변화 속에서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이러한 자아의 부재를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합니다.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이 가르침은 단지 철학적 논리가 아닙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생각에서 모든 집착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욕당했어. 나는 손해봤어. 나는 인정받아야 해. 이러한 생각이 들면 우리는 분노하고 슬퍼하고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걸 이해하면 그 생각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누가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만든 이야기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깨달음이 찾아오면 우리는 자연스레 상대에게 화내는 대신 이해하게 됩니다. 그도 그의 생각 속에 갇혀 있구나. 나도 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이런 자각이 생기면 서로를 미워하거나 싸울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번뇌는 나라는 망상에서 비롯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교 수행의 핵심은 무아를 체험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과 나를 분리하지 않고 모든 존재와 하나 되는 자비의 마음을 얻습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이해를 넘어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예전엔 누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하루 종일 그 일에 묶여 살았던 마음이 이제는 잠시 스쳐가는 구름처럼 그저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엔 삶의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어야만 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이루어지고 또 흩어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은 한없이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마치 바람 부는 날 연꽃잎이 흔들리듯 거센 파도 속에서도 깊은 바다는 고요한 것처럼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그 순간 사실은 나라는 고정된 존재는 없고 모든 존재와 연결된 깨어있는 의식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각 속에서 괴로움은 사라지고 자유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오늘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을 향해 자비와 지혜로 다가갈 때 당신의 삶은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비로소 나라는 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괴롭습니다. 가슴 아픈 일도 많고 생각처럼 되지 않는 순간도 많죠. 그런데 그 괴로움의 원인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집착이다. 이 말은 곱씹을수록 깊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괴로움의 원인을 타인이나 상황 탓으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어. 이 일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 거야? 운이 없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비가 오는 날 어떤 사람은 우산이 없다고 짜증을 내고 어떤 사람은 빗소리가 좋다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같은 상황인데 누군가는 괴롭고 누군가는 평온합니다. 차이는 바로 마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태도를 결정짓는 핵심은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원하고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워합니다. 원하는 일이 잘 되면 잠시 기뻐하지만 그 기쁨도 금세 사라지고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죠. 이런 끝없는 욕망이 우리를 계속 괴롭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가래라고 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사랑을 갈망하고, 인정을 갈망하고, 안전을 갈망하고, 심지어 고통조차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집착하기도 합니다. 이 집착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정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결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지요. 사람도 상황도 감정도 언제나 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매달리고 집착하고 그러다 결국 실망하고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구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을 8정도로 제시하셨습니다. 올바른 이해, 올바른 말, 올바른 행위 등 삶의 바른 방향을 실천함으로써 집착을 줄이고 괴로움을 덜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우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실천은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스스로 인식하는 순간부터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첫 걸음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라고 느낄 때 그 외로움의 이면에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걸 집착이라고 여기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실천입니다. 아, 내가 지금 사랑을 원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알아차리면 그 집착의 힘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억지로 끊으려 하거나 버리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점차 가라앉고 고요해집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건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통을 줄이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한 아이가 장난감을 놓치지 않으려 손에 꽉 쥐고 있다가 힘들어서 손을 펴고 나서야 편안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사실 집착은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처럼 느껴지지만 그 방패 때문에 오히려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바람은 불어오며 작은 새가 지저귀고 있을 텐데 마음이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이 일이 꼭 이렇게 돼야만 해. 저 사람은 반드시 날 이해해야 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행복해. 이런 마음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지고 자기 자신과도 화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나요? 어떤 일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갔나요? 그럼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나는 지금 집착을 내려놓고 있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지고 그 자리에 고요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그 평화의 자리에서 당신은 진짜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감정에 휩쓸리며 살아갑니다. 짜증, 분노, 서운함, 불안, 외로움, 이 감정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고 어떤 자극에 의해 툭 하고 고개를 들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감정에 너무 쉽게 끌려가곤 합니다. 마치 거센 물살에 휩쓸리는 작은 배처럼 감정의 파도에 흔들리고 상처받고 스스로를 몰아세우며 더 깊은 괴로움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 흐름을 멈추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말과 행동도 흐트러진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괴로움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일명 윗바사나 수행의 핵심이기도 하죠. 알아차림이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나 지금 화났어라고 인식하는 것. 불안할 때 불안하구나 내 마음이 하고 바라보는 것. 이 단순한 행위 하나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첫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휩싸이면 그 감정에 동화됩니다. 화가 나면 내가 곧 화가 되어버리고 불안하면 불안 그 자체가 되어버리죠. 그러나 알아차리는 순간 그 감정과 거리가 생깁니다. 내가 화를 내고 있다는 것과 화가 나를 지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거리감은 곧 여유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멈춤의 연습입니다. 우리는 반응하기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곧장 반응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바로 정정하려 들고 조금만 불편해도 곧바로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 순간 잠시 멈출 줄 압니다. 누군가 내게 상처되는 말을 했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멈추는 것. 화가 날 때 그 자리를 떠나서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들여다보는 것. 이 멈춤은 단순한 정지가 아닙니다. 삶의 흐름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멈춤이 곧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무조건적인 반응에서 벗어나 깊은 성찰과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바로 멈추는 데서 열린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호흡을 통한 마음의 안정입니다. 호흡은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숨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미래의 숨도 과거의 숨도 없습니다. 그래서 호흡에 집중하면 우리는 현재에 머물 수 있습니다. 현재에 머물면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매일 단 3분이라도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지켜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간다. 이 간단한 관찰만으로도 마음은 차츰 고요해지고 머릿속에 복잡하게 얽혀있던 생각들이 하나둘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그 힘은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이 언젠가 바위를 뚫듯이 우리의 연습도 언젠가는 큰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오늘도 감정에 휘둘렸나요?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상했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단함 속에 지쳐있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마음의 중심에 다시 돌아와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요? 나는 무엇에 반응하고 있나요? 잠시 멈추고 알아차릴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질문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이 평화롭기를, 그리고 이 연습이 당신을 괴로움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화가 났어. 나는 불행해. 그런데 그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누가 상처받았고 누가 화가 났고 누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불교에서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중 하나는 무아, 즉 고정된 자아는 없다는 진리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존재는 실은 항상 변화하는 흐름의 일부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라는 생각에 집착합니다. 내가 옳고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불쌍하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만 돌아가게 보입니다. 문제는 이 나라는 생각이 괴로움을 끝없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가 내 말에 반박을 했을 때 왜 나를 무시해? 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순간 나라는 자아가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끼며 분노가 생깁니다. 또 어떤 날은 다른 사람의 성공이 괜히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나는 아직 그만큼 이루지 못했는데라는 비교의식과 열등감 때문입니다. 이처럼 괴로움은 대부분 나라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하는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하는 생각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나라는 생각이 착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같은 것. 잠시 모이고 흩어질 뿐 실체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몸과 감정, 생각, 기억, 의지 등을 나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계속 변합니다. 몸은 매일 늙어가고 감정은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며 생각은 그때그때 바뀌고 기억은 왜곡되며 잊혀지고 의지도 때론 약해집니다. 이렇듯 변화하는 것들이 어떻게 고정된 나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5가지 집착 대상, 즉 오온을 통해 나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이 사실은 조건 지어진 것이며 변하는 것이라 설명하셨습니다. 생물질적인 몸, 수감각과 느낌, 상인식과 개념, 행의지와 충동, 식의식과 분별, 이 5가지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중 그 어떤 것도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묻습니다. 그럼 나는 없다는 건가요? 나는 누구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조건들의 만남이다. 우리는 고정된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변화하는 인연 속에서 잠시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면 많은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 그 상처받은 나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그 상황도 이미 지나간 과거임을 알게 됩니다. 그럼 그 괴로움은 집착의 힘을 잃고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와 다투거나 끝까지 고집을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집하는 그 나조차 사실은 변화하는 흐름일 뿐이니까요. 이처럼 나라는 착각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고 인정받지 않아도 평화롭고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충분한 삶.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시작입니다. 물론 이 깨달음은 한순간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나는 누구인가? 이 괴로움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고 스스로를 관찰하는 연습을 통해 조금씩 그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불쑥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아, 내가 그렇게 괴로워했던 이유가 결국 나라는 생각에 집착해서였구나. 그때부터 우리는 마음을 조금 더 다스릴 수 있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것을 쥐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것을,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쥐고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얽매고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 자신을 정의하고 그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불행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고 믿지만 불교에서는 그 반대의 가르침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움이 주는 자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고통은 소유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죠.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고 합니다. 집, 차, 명예, 권력, 돈, 그리고 사람은 더욱 많은 것을 쥐려는 욕망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을 가지려는 마음은 어느 순간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그 무게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게 만듭니다. 비움의 가르침, 소유하지 않으면 자유로워진다. 부처님께서 가르친 비움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비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비움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욕망, 내가 쥐고 있는 자존심, 내가 붙잡고 있는 과거의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비움입니다. 이러한 비움은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는 자유로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린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아닐까? 그렇게 걱정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 중 많은 것들은 우리를 가두고 우리의 삶을 좁히고 결국엔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용기를 가지는 순간 그 비움은 단순한 결핍이나 공허함이 아닌 오히려 가벼움과 자유로움으로 다가옵니다. 비움이 가져오는 기쁨, 여기서 비움은 결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려놓은 것들은 사실 우리가 얽매였던 것들이며 이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욱 많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움은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여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가지고 있는 생각 중 하나가 내가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보면 불안하다입니다. 이것은 비교의 마음에서 나오는 불편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교의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칩니다. 비교의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려놓음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우리가 소유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행복할까? 라는 의문에서 벗어나 그저 현재 이 순간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비운 후 만나는 진짜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내려놓은 뒤에 비로소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을 잘 모릅니다. 자신의 감정, 생각, 욕망에 휘둘려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몰라요. 그러나 비움의 과정은 우리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본래의 나를 만나게 해줍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그렇게 불안해했던 이유는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나를 속였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내면의 자유를 얻은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것이든 가볍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비움이 주는 자유는 우리의 진정한 평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놓아야 할까요? 어떤 것들이 당신을 얽매고 있나요? 물질적인 것, 사람들에 대한 기대, 혹은 자신의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친 비움은 우리가 완전히 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더 이상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면 세상은 훨씬 더 가벼워지고 우리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그렇게 조금씩 비워갈 때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이제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바람처럼 변덕스럽습니다. 좋은 일 하나가 있으면 기뻐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정의 변화에 마음의 평화를 잃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마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많은 욕망을 일으키고 때로는 분노와 두려움, 슬픔과 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다면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마음의 평화, 무엇에서 비롯되는가? 부처님께서 가르친 바에 따르면 마음의 평화는 마음의 훈련에서 비롯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 그저 우리가 알아차리고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단순히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어선 안 됩니다. 마음이 고요하게 되려면 우리는 먼저 마음의 본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마음은 원래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부에 끊임없이 반응하며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에 마음은 갈팡질팡하고 불안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겪는 마음의 혼란입니다. 마음은 언제나 집착과 기대에 의해 흔들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불행해집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변화를 관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훈련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지나치게 끌어들이지 않고 그저 관찰자로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겪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그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화가 나면 우리는 그 화를 느끼고 나서 나는 왜 화가 나는가? 라고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그것을 지나치게 확대하지 않고 단지 그 감정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점차 차분해지고 안정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비판하지 않고 관찰하며 그저 지금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점차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려면 우리는 자신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자주 겪는 스트레스나 불안감은 대부분 외부의 자극에 의한 반응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마음은 곧 혼란스러워지고 우리는 평화를 잃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자극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입니다. 반응하지 않고 그저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만으로도 마음은 그 즉시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우리는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필요 없는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요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 내면의 안정.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고요함을 내면의 안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되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변화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안정을 바탕으로 세상과 조화를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자기 자신과의 내적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은 사람은 단지 불안하고 긴장된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 이상의 변화를 겪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우리는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마음의 고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더욱 깊은 내면의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 평화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과거를 돌아보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과거의 실수는 어떻게 할까?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언제나 현재를 살고 있음에도 자꾸만 과거나 미래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 간단한 말이지만 우리는 이를 제대로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주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만큼 중요한 시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본성에 집중하기.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본성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래 평화롭고 고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자극에 반응하여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불안, 걱정, 분노와 같은 감정을 자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이 우리 마음의 본성이 아니라 세상의 자극에 의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감정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 때 이 본성에 집중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그리고 욕망과 집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호흡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호흡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면 우리는 마음속의 잡념을 비우고 단순히 지금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몸의 감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몸은 현재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몸의 감각에 집중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걸을 때 발이 땅에 닿는 감각, 손에 쥔 물건의 무게, 호흡의 흐름을 느끼면서 단순히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집착합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해 후회하거나 미래의 일에 대해 걱정하거나 이렇게 해야 한다는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집착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집착이 무엇인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특정한 결과나 상황에 대해 집착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집착에 불과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마음의 자유를 얻고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기, 우리가 지나간 일이나 앞으로 올 일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 소중한 시간은 없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당연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지 않습니다. 가족, 친구, 평범한 일상, 숨을 쉴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평온해지고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삶의 기쁨, 우리는 과거나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친 바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을 놓치고 지나간 일이나 올 일에 대해서만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우리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찾는다면 당신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평화롭고 고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주하고 불안할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수행입니다. 수행은 단순히 신체적인 운동이나 노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내적인 훈련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은 바로 명상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수행의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인 명상과 기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수행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 많은 자극과 생각들로 인해 마음이 시끄럽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명상은 그 모든 자극을 내려놓고 마음의 고요함과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명상의 첫 번째 단계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며 호흡에만 집중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속의 잡념들이 점차 사라지고 마음은 점점 고요해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저 그 생각을 관찰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지켜보는 태도입니다. 명상의 목적은 단순히 고요함을 얻는 것만이 아닙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아는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요청하거나 원하는 것을 바라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이나 부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마음속에 염려와 고민을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우리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도의 과정은 단지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진실된 소망을 담은 시간입니다. 부처님께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놓고 싶은 집착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기도는 또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겪는 모든 일에 감사할 때 그 감사의 마음을 기도를 통해 전달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기운을 순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내적 힘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기도는 우리와 부처님 그리고 우주와의 연결고리가 되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중요한 수행입니다. 명상과 기도는 별개의 수행 방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기도를 통해 그 고요한 마음을 더 깊이 열어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수행을 결합하면 우리는 더 강한 내면의 평화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명상은 내면의 고요함을 찾는 훈련이고 기도는 내적인 힘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실천하면 마음의 흐름을 자유롭게 다스리며 삶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자주 흔들리고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명상과 기도라는 수행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친 대로 우리는 명상과 기도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명상과 기도를 실천하며 마음의 고요함과 평화를 경험해 보세요. 그 평화는 바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통을 경험합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우리의 삶을 억누릅니다. 하지만 고통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통은 인간 존재의 일부분이며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과 그것을 넘어서는 방법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고통을 다루는
첫 번째 중요한 방법은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일시적이며 변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고통은 주로 우리의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통을 느낍니다. 또한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은 항상 변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집착하는 대상이 사라지거나 변할 때 우리는 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지만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따라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고통을 조금씩 덜어낼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다루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피하려 하고 거부할수록 고통은 더 커지고 깊어집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은 고통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고통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자유를 얻는 길이 됩니다. 고통을 다룰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고통도 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평화롭다면 어떤 고통도 그리 크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배려입니다.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면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더라도 그 속에서 평화와 안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비는 우리가 타인에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명상은 마음의 고요함을 찾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고통을 다룰 때 명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명상은 고통을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내적인 힘을 키워줍니다. 우리는 고통을 경험할 때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때로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깨달음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고통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세상과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고통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넘어서면 우리는 더욱 깊은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성장하고 그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고통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고통 속에서 배움과 성장을 찾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의미 있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는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멀고 험난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목적을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진정한 목적을 찾기 위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가르침을 통해 삶의 진정한 목적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질문은 단순히 인생의 목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목적을 찾으려 할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 목적은 물질적인 것일 수도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런 목적이 과연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친 삶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깨달음과 자비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목적은 단지 물질적이고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내적인 깨달음과 타인에 대한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명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명은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길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통해 타인과 세상에 대한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중요한 가치로 삼으셨습니다. 타인을 향한 자비는 우리 삶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됩니다. 삶의 목적을 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비판적이고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자책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태도는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신의 본성과 내면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화해는 내적인 평화를 얻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되며 세상은 더 아름답고 평화로워집니다. 자신과의 화해는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힘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행복은 물질적인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마음의 평화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내면에서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만족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고요함과 평화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내면을 탐구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되어 있을 때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도 우리를 흔들지 않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깨달음과 자비에 있으며 자기 자신과의 화해와 내면의 평화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는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며 여러분의 진정한 목적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삶의 목적은 바로 여러분 자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삶에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때로 그 변화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며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변화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주변 환경도 모두 끊임없이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변화는 자연의 법칙이며 우리는 그 변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대신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화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그것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고통을 낳는 원인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움과 성장을 찾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변화의 두려움과 그 극복, 우리는 종종 변화에 대해 두려움을 느낍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두렵고 익숙한 삶의 방식을 잃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우리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마음의 평화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이 불안정할 때 더 강하게 느껴지며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울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명상이나 자기 성찰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그 평화 속에서 두려움을 넘어서게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은 변화를 기회로 바라보게 됩니다. 변화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순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것보다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변화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존재하지만 그 변화를 지금 이 순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바로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은 변화가 찾아와도 그 변화에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현재를 살아가며 변화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현재를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변화가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변화는 종종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변화의 흐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경험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변화는 우리를 새로운 단계로 이끄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화는 깨달음의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내면을 더 잘 알게 됩니다. 변화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변화 속에서 더 큰 자비와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열린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변화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거나 고정관념에 갇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우리의 열린 마음을 통해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털어내고 변화를 기회로 보는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변화 속에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변화는 우리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성장해야 합니다.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새로운 가능성과 성장의 기회입니다. 변화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나요? 그 변화가 여러분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여정 속에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단지 외부의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마음의 평화는 내면의 고요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외부의 상황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요?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는 주요한 원인은 집착과 갈망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갈망하며 그 갈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안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욕망이 끝없이 이어질 때 우리는 지속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에 대한 집착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도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은 우리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를 살아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명상은 내면의 소리를 듣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 명상하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의 평화가 유지되고 불안과 갈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감정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집착은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는 큰 원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집착하는 대신 그것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큰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자비와 용서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마음속에 쌓인 분노와 원망을 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마음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에 감사하고 그것을 충분히 즐길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한 번의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실천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꾸준한 노력과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명상, 자비,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은 꾸준한 실천을 통해 점차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지켜나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방법들을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그 실천 속에서 내면의 고요함을 찾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성불하세요.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셨나요? 번뇌하는 마음이 잠시라도 치유의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에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 올리는 부처님 말씀을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편안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부처님께 축원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